네, 성경 에스더서 4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네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제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두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며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여러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더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고 전수받아서 이 시대의 모르드게,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사랑과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그죠?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모르드게 하나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인 전부를 다 죽이고 몰살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대단한 큰 모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듯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요 그냥 옛날에 지금은 따지만 약 한 2400년, 그죠? 그 정도 전의 얘기인데, 약 한 2400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이거 읽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하나의, 드라마. 우리가 그냥 드라마처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소설책도 아니고,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각 사람이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아각 사람이라는 이 말은 아각은 어느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이다 그랬죠.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의 왕이 아각입니다. 아각이 아말렉 왕이죠. 그 성경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 왕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각 왕이라 얘기해요. 그냥 아각 사람이란 말은 아말렉의 왕 혹은 왕족, 왕족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죠. 그죠? 이 아말렉. 그래, 이 아말렉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자존심 혹은 자기,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 하만이다. 근데 하만이 나오는데 이 하만은 누구를 상징한다?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사탄, 루시엘.
루시퍼라고 말하고 있는 이걸 성취한다 그랬어요. 이 하만이 다른 말로 루시퍼가 누구를 다 죽이려고 그래요? 유다인을, 그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 재산을 다 몰수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그죠? 몇냐? 갑자기 생각이 딱 멈춰버리네. 모르드게 왕한테 붙이고자 한 게 1만 달란트죠, 그죠? 1만 달란트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유다인하고 1만 달란트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거죠? 다 마귀의 것, 사탄의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 잡아서 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전리품은 다 너 하만이 가져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만은 사탄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유다인은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사탄은 그리스도인 말살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살시켰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죠. 신앙을 말살시키는 거죠. 신앙을 말살시키면 어때야 돼요? 믿음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말살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려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 그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다 들음에서 나요. 그러면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 들음을 없애는 거예요. 들음을 다 깨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못 듣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말씀을 못 듣도록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겠어요? 1번, 여러분이 기분이 되게 안 좋으면 안 들어요. 그죠? 그런데 말씀 들을 때 기분 안 좋을 때 듣습니까? 그건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보통은요, 내 기분 안 좋고 좀 성질나고 막 화나고 막 이럴 때는요, 말씀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빡 차버린다니까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번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대단히 화가 나도록, 또 다른 말로 좀 신경질적으로, 그죠? 신경질이 좀 많이 나도록 조금 더 하면 날카롭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예민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자꾸 예민해지고 자꾸 날카로워지니까, 그죠? 나 지금 아무것도 못해. 내가 지금 하면 내가 부딪힐 것 같으니까 너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구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어떤 말도 듣기 싫어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건 누가 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다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안 되니까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예배, 혹은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많이 나고 날카롭게 많이 내가 날선 금과 같이 날카로운 모습으로 내가 자꾸 만들어져 간다? 그러면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신앙을 말살시키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내 믿음을 꺾어내리고 이것을 치고 없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알아먹어요. 요즘 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요즘 내가 집에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날 때 있잖아요. 뿔 2개 탁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시커먼 망토를, 그죠? 입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내가 사탄인데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나오겠어요? 아니죠. 사탄은요, 미혹이에요, 미혹의 영이란 말이에요. 미혹의 영. 그렇죠? 미혹은 뭐예요? 그럴싸하게 보여야 미혹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은요, 100%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거짓말은요, 적당한 진실을 섞어놓은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홀딱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진짜 새빨간 거짓말, 에이,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는 요런 거짓말을 우리한테 하겠어요? 마귀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인데,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진짜를 싹 보여주는 거예요. 대충 이단들이 어떻게 이제 활동하느냐면 그렇게 해요. 일단 먼저 좋은 거 진짜 딱 들으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걸 싹 먼저 내밀어줘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낚싯밥이거든요. 그걸 싹 끌어요. 그러면 거기에 싹 따라가다 보니까 원래 그 낚싯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또 다른 세계의 그저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이 다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마귀의 꼬임에 빠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된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렇게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날카롭게 만들면서 뭐라 하냐면은 자기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그래요. 이건 틀림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야기도 바로 이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안 보이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사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상관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못 느끼고 살 뿐이지, 실상은 그 악한 영들이 미혹하면서 여러분들을 혼돈과 고통 속으로 여러분들을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더라는 거예요. 자, 화내고 신경질 나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 이것만 하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꾸 합리화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만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오는 두 번째 방법이 있겠죠. 자, 마귀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바쁘게 만듭니다. 바쁨을 줘요, 바쁨을. 계속 바쁘게 만들어요.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막 계속 바쁘고 하는데, 이 바쁨은요, 그죠? 일이 바쁘고 사람 만나기가 바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바쁨은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바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한테 뭘 자꾸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나아가서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가르쳤는데, 그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리 보고 골방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근데 골방은 사람이 있는데요, 없는데요? 없는 데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사람이 있는 데로 가야죠. 맞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는 데로 와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쪽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답은 정확한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권사님, 하나님 눈에 보이죠? 안 보입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열에 딱 보이고, 하나님 하면서 딱 보이면 딱 되는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빨라요? 보이는 사람이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 쪽으로 잘 기울어져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잘하는데,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 이 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놀라운 은혜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죠. 지금 무슨 은혜요? 우리가 그죠? 짐승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한없는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사람 만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가 항상 거꾸로 되는 거예요.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감을 주거나 뭔가 가르침을 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을 만날 때에 안전하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좋아지는데, 우리는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 속에 있다가 상처받고 깨지고 박살나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 하면서 찾아가 엉엉 울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되풀이 하잖아요. 사사기에 있는 내용과 같이 맨날 엉뚱한 데서 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버렸다가 얻어맞으면 또 하나님 하고 구원해주면 또다시 일로 오고, 그죠? 또 울면 또 이쪽으로 땡겨주고, 맨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사기의 내용인데, 오늘 그 사사기의 그 흘러는 사이클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 때에, 비록 내가 영적인 눈, 신령한 눈은 열려있지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내 삶을
유다인을 말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인을 말살시키기 위한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살펴보면 우리는 다 지성이 있기 때문에 지성을 통해서, 영성은 부족해도 지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성도 눈이거든. 지성의 눈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내 속에서 그친 마음들이 올라오도록 만들고, 내 속에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마음들이 올라오고, 또 내 속에서 자꾸 바쁘고, 일이 바쁘고, 사람 만나는 게 바쁘고, 돈 버는 거 바쁘고, 뭐 하는 게 바쁘고, 자꾸 나를 바쁘게 만들어서 골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우리의 순서가 하나님이 1번이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뒷전에 있고, 나중에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하나님하고 무릎 꿇는데 그저 시작하고 주여 쿵 하고 끝나버리는 이제 이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예배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이 마귀한테, 이 하만의 정책에 우리가 지금 묶여 들어가가지고 하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자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 4장을 통하여 뒤집어 엎는 역사, 이런 마귀의 이 모든 계획들을 뒤집어 엎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 사탄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뭘 건드리냐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세상 속에서의 자존심이 있죠. 그렇죠. 저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 그죠? 항상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의 품위와 이 정도의 이거는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깨버려요. 다 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인격이 있고 제 품위가 있는데 항상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낸데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낸데.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십자가가 가벼워요, 무거워요? 십자가가 가볍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십자가는 무조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뭐 들고 가기가 힘드니까 구레몬한테 그죠? 딱 이렇게 대신 지게 하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은 나한테도 구레네 시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십자가는 무거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는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니 나는 무익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난 죽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시니까요.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내 안에 사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살아도 너무 감사하죠. 죽어도 너무 감사하죠.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항상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누가 살고 있냐면 지금 우리는 내가 살고 있어. 내가 항상 내가. 그죠?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그래. 뭐라 그래? 당신이 내 말을 듣나? 항상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잖아요. 내 말. 항상 우리가 싸움이 날 때 보면요. 내락하는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싸움이 나와요. 이거는 사회에, 가정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데서 말해요. 니 내 말 무시해야 하나. 그죠? 니 내 말 더럽게 안 듣네. 그죠?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내라는 것과 내 말. 이 내 말이 뭐예요? 자존심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 말 왜 안 듣는데? 그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니 왜 저 사람 말 들으면서 왜 내 말 안 듣는데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존심의 세계를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쳐서 계속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니까 어때요? 속이 화가 나고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자기 합리화시키고. 그죠?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면 자존심이 뭐예요? 자존심은 성공이잖아요. 성공. 내가 성공 못하고 실패하면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성공을 하려니까 뭐 해야 돼요? 바빠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놀고 먹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상 속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열심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열심히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정말 주구장창 일을 하고 죽다 사자 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금수저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공은 지가 이룬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손발로 이루은 것만이 진짜 자기의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말렉의 세계가 여러분을 지금 잡아삼키고 들어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귀가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다 잡아삼키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 빼앗아서 믿음 없는 자로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애들도 다 뺏겼잖아요. 애들 어디에 뺏겨요? 뭐 컴퓨터에 뺏기고 휴대폰에 뺏기고 그죠? 또 뭡니까? 연예인한테 뺏기고 그죠? 다 뺏기잖아요. 조금 관리 안 하고 놔두면요. 애들 기 꽂고 딱 뭐 있으면 딱 들어보면 다들 뭐 그저 방탄소년단 막 노래 막 그죠? 저도 몰라요. 뭐 방탄소년단이 누군지도 몰라요. 저도 이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 연예인 누가 좋아하나 물어보니까 나는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 방탄소년단 그런 애들도 있어. 걔네들 방탄조끼 입고 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대요. 그 다음 또 뭐 유명한 그룹이 또 뭐더라? 있었는데 까먹었네. 요즘에 확 뜨는 방탄조끼 말고 방탄소년단 말고 몰라. 모르는 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보면 막 애들 사진 찍고 사진 처음 만들고 그 난리 나잖아요. 우리 애들을 다 그렇게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 연예인들한테, 가수들한테, 그죠? 영화 배우한테 다 너무 멋있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아줌마들도 다 뺏기잖아요. 마음을 다 뺏겨 너무 멋있다 하면서 다 가는 거예요. 누구 어쩌고 이게 다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 마귀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다른 쪽으로 확 빼앗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박탈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대단히 무섭게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물결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의 물결들도 뉴에이지 가잖아요. 뉴에이지. 그죠? 뉴에이지라 그러잖아요.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뭐예요? 새 시대잖아요. 무슨 새 시대? 이 새 시대의 근본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새 시대,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새 시대. 이거예요. 음악도요. 뉴에이지 음악. 하나님 싫다.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적 영화. 그죠? 뉴에이지 사상은 책으로 나와요. 책으로. 이런 것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와가지고 우리 보고 야 클래식 넣어. 클래식 깨자. 근데 이제 우리는 클래식을 깨자.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생활의 방법과 모든 모습들을 버리자. 탁 하면서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고 새로운 걸 하자. 이때까지 음악 다 하나님 찬양하고 이게 사실 주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확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언제적부터 이게 시작됐냐면은 보통 우리가 13세기 정도의 그 르네상스 그죠?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해요. 하면서 또 계속 인문주의라 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계속 쭉 흘러나와요. 나오면서 이제 18세기 딱 되면 뭐가 나오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와요. 사회시장 같다,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야. 이때부터 르네상스 인문주의라 하는 이런 흐름들이 딱 들어오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하나님 없이 그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는 그러한 사상과 흐름들이 이때부터 활기차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세시대가 하도 타락하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됐다 만자 우리가 하겠다. 신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올라설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그 세상 만들고 싶다는 사상들이 흘러 이때부터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 중간에 이제 15세기나 뭐 16세기입니까? 한때 요 정도에 여러분들 상인들 조합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상인조합, 길드라고 그럽니까? 상인조합, 혹은 석공돌의 조합, 그죠? 석공돌의 이 조합을 보고 뭐라 그래요? 프리메이슨 하잖아요. 프리메이슨, 그죠? 잘 보세요. 이게 13세기, 12세기, 13세기 이쯤 돼서 12, 13, 14 그 정도
에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가 딱딱딱 나오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제일 무서운 게 이게 프리메이슨 조직이잖아요. 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세상을 장악하기 조금씩 자기가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이제 18세기 산업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산업혁명 다음에 이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시커먼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무저경에로부터 올라오는 그 새카만 연기가 있다 그랬는데 이때까지는 사람들이요. 그 새카만 연기의 정체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새카만 연기가 굴뚝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새카매지기 시작했죠. 이 대단히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새카매졌어요. 그러면서 공해가 나오면서 사람들 코끝이 시커매지고 삶이 새카매지고 점점 세상이 오염되어 가죠. 그래가지고 19세기, 20세기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이 오염의 세상들이 만들어집니다. 런던이 안개가 자욱하고 해가 잘 안 뜨잖아요. 뭐 원래 그래요? 그곳이? 뭐 원래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면서 그 쾌쾌한 매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영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새카만 매연들이 눈에 보이는 새카만 매연이 그 엄청난 공해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한테 영국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새카만 연기가 그 예수 믿는 그저 그 세계를 다 파괴시키고 지금은 예배당이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오고 또 예배당이 불교 사원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눈에 보이는 새카만 연기가 나왔지만 나중에는 보이지 않는 새카만 연기가 영혼들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얼마나 새카만 연기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 새카만 연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세월들이 지나가고 분진장치 만들어가지고 새카만 연기가 하얀 연기로 변화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바뀌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신호탄이에요. 새카만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영혼에게도 새카만 연기가 뒤덮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면 이런 사상적 흐름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게. 그래가지고 프리메이슨들 같은 이런 조직들이 옛날에 석공의 조직이었지만 이제는 이 조직이 세상 경제를 움직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조직으로서의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인들은 거의 다 이 세계 속에 가입 안 될 수가 없는 일들이 나와요. 이게 경제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인들도 때로 대통령도 다 여기에 다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 흐름들. 그죠? 예전에 누구 싸이카는 그 지금 강남 그 뭡니까? 말 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미국에서 박스 그 시기에 막 올라가 1등하고 막 대단히 막 했잖아요. 그것도 프리메이슨이 도와줘서 그랬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프리메이슨이 뒤를 도와주지 않으면 미국 대통령이 못 된다 그랬어요. 오바마도 프리메이슨이고 그저 있던 부시도 그죠? 제일 우리 미국의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죠, 그죠?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이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의 나라가 프리메이슨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기독교의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천주교가 확 올라와 있고 이슬람이 확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완전 종교가 막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그죠? 전도하는 거 이런 것들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 마찬가지예요. 조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다 종교적으로 압박하지 마라. 그래서 전도 못하게 돼 있는 이런 그죠? 맞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잡혀가는 이제 이런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왜 전도하는데 그죠? 그래도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죠? 중이 자기들 설법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 와서 부처님은 믿으라 해도 잡아가는 건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잡아가는 거는 있더라고요. 이 대단한 얘기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상의 흐름들이 바로 지금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한 모든 술책이고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는 거죠. 항상 이 세 가지,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중에서 세 기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중에서 1번이 프리메이슨, 2번은 일루미나티, 3번은 천주교의 예수회, 이런 거예요. 이런 단체들은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에요. 어둠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세상을 조정하는 자들이에요. 절대 전면으로 안 나와요. 항상 뒤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뒤에서 퍼즐 딱 만들어 놓고 퍼즐 조각 맞추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이게 대단히 무서운 얘기죠.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사탄이 지금 이 사탄 얘기하면서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했어요. 지금 사탄이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움직여가고 어떤 식으로 세상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역사 속에서 이런 거 큰 획달 르네상스 인문주의 산업혁명 이런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 망할 징조로서 온 것들이라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데 편리한 것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걸 통해서 세상이 더 어두워져 가는 사람들이 점점, 그죠?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 옛날에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산업혁명부터 해가지고, 그죠? 다 분리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다 분권돼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다들 나눠진단 말이에요. 세밀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파트. 옛날에는 협동하고 합동해서 이렇게 갔는데 자꾸 분리되고 분권돼요. 자꾸. 그래서 다 분립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들 보면 다 그래요. 지금 박사학위 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박사, 뭐뭐에 대한 연구, 이거잖아요. 물론 거기 비싼 여러 테두리가 있지만은, 그거 영역 아닌 이쪽 영역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쪽은 박사 아니고, 내가 공부했던 요 면만 내가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괄적으로 보지 못하고, 한쪽 면만, 작은 하나만 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그렇게 가르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지금 사람들이 다 전문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문성. 그래서 전문성은 뭐야? 하나에 탁 우물을 파서 하나 탁 들어가서 거기에 네가 전문가가 되라고. 그 전문성, 프로페셔널 그런 사람들이 다 되라고 우리 보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의 시야를 한 곳에 집중해서 그곳으로만 계속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에는 전문가가 되는데 전체를 보는 눈 시야들이 이렇게 좁아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무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긴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자꾸 신앙과 내 삶이 트러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은 공동체 정신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공동체 정신이 별로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공동체 정신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처음 이제 목회할 때는요, 성도님들, 집사님 집에 제가 좀 신방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요, 집사님 제가 신방은 됐고요. 신방은 됐대요. 우리 집에 오지 마래.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라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과 가정생활은 내가 교회 가는 것과 그거는 분리. 다 이래 되잖아요. 다 분리시켰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를 분리시키려고 했는데 우리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되잖아요. 맨날 우리가 TV에 나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파트에 살면은 옆집에 누가 죽어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칸칸이 다 막아놓고 서로가 다 분리시켜가지고 서로의 개인의 사생활 절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개인 정보, 개인 보호, 개인. 근데 정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쪼개놓고 나중에는 나라가 힘드니 우리가 힘을 합쳐야 이렇게 하니까 힘이 합쳐집니까? 안 합쳐지지. 너무 많이 쪼개놓으니까 마귀들이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쪼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쪼개지 말고 적당히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제가 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계속 쪼개잖아요. 영아부, 유치부, 전부 계속 쪼개고 그런데 엄마가 애를 가슴에 품고 그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또 우리 애가 울면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잖아요.
오히려 아기가 울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기가 울기 때문에 애는요, 감옥에 보내잖아요. 유아실이라는 감옥에. 그죠? 엄마도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 TV가 떠놓고 아니면 뭐 이거, 스피커 달아놓고 딱 해봐요. 귀에 들립니까? 안 들려요. 우리 교회도 그래 해놨는데 애들 막 안 들려.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어떻게 집중해요? 아고 엄마하고 같이 가다 나는데. 그죠? 그 안에서 말씀 완전 세계가 달라. 차라리 그러지 말고 다 바깥에 나와서 다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조금 떠들더라도 같이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지나가다 듣고 뭐 나오다 듣고 이러면서 하는 그 예배가 훨씬 더 은혜롭고 덕스러운 예배가 아닙니까? 조금 시끄러운 것도 못 견뎌하는 우리잖아요. 그러나 조금 시끄러운 거, 우리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고 막 뛰놀고, 우리 교회는 뛰놀거든요. 물론 저도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은 뛰노는 것 가지고 제가 뭐라 하진 않아요. 부모가 뛰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뛰놀기 전에 딱 잡아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미 놓쳐버렸네. 또 왜 하겠어요? 막 하면서 막 하고 어떤 애는요, 강대상까지 막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야, 내려가라. 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건 화날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그 예배 속에서 듣고, 지나가다 듣고, 뛰놀다가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걸 다 분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이제 내 파트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모르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어떨 때는요, 배관공이 되게 만드시고, 어떨 때는요, 전기공이 되게 만드시고, 어떨 때는 목수가 되게 만드시고, 어떨 때는 시멘트 막 바르고, 막 이러면서, 이 목회자가 된다는 말은, 그냥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불러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 개척하면 교회 무슨 돈이 있어요? 돈도 없지. 그러니까 사람 불러서 하면 간단한 걸 가지고요. 교회 이제 여기 썬팅하는 거 있잖아요. 썬팅하는 것도. 저는 썬팅할 줄도 몰랐거든요. 해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썬팅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면서 그래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 썬팅 요거 하는 거 간판장에 불러가지고 하면은 그냥 빨리 끝나고 좋긴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는 돈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어린이집에 내가 선생님 안 했습니까? 제가 거기서 많이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붙인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퐁퐁 풀어가지고 물만 해가지고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못하는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 부르고 하는 거 보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기 만지질 못했어요. 전기 만지면 감전돼서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가지고 전기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전기를 지금 설치를 해야 되고 전기를 지금 만져야 되고 전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딱 사람 부르면요 10만원 15만원 줘야 되거든요. 기본이 인건비를. 그러니까 10만원 15만원 줘야 되니까 그리고 간단한 거 가도 몇만원 5만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내가 재료 사가지고 한다. 근데 그 정신은 지금도 헝거리 정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지금도 교회 나가고 하면요 십자가까지 올라가서 우리 십자가 꽤 높거든요.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지상에서 한 30m 정도 돼요. 너무 높아. 가서 봤는데 그 고소공포증 있는 제가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런 거 제가 다 고치고 이래 하거든요. 그 사람 불러서 하면요 돈 몇십만씩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재료비는 어차피 원래 드는 거고 사람만 올라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쪽 그래 올라가서 그렇게 고치고 옛날에는 엄두도 못 내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동체를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요즘 애들한테 뭐 시켜봐요 합니까? 몰라요. 왜 이렇게 해 맨날? 모르는데요. 전 못해요. 이런 거밖에 안 해요. 뭐 해본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세탁기 하나 돌리라고 해서 세탁기도 못 돌려요. 어릴 때부터 세탁기 돌리는 거 가르쳐 줘야 되죠. 그죠?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세탁기, 냉장고 쓰는 거, 청소기 쓰는 거, 다리미 쓰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밥 하는 거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죠? 언제 엄마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살이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집에서 자기 혼자 밥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집 애들 그랬거든요. 우리 집 애들
어릴 때부터 제 밥 차려주고 저는 안 해도. 제가 막 아프고 뭐 집에서 막 이래 있으면 이제 엄마는 이제 이렇게 뭐 볼일보러 나가고 하면 우리 7살짜리 애한테 우리 모심이한테 얘야 원영아 아빠 밥 차려드려라 하면 얘가 밥 다 차려가지고 저한테 탁 놔두고 아버지 밥 드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쓰레기 버리는 법도 배워야 돼요. 저는 쓰레기 버리는 법도 몰랐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요? 쓰레기를 버려봐야 알지.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생활 속에서 내가 알아야 될 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니는 공부만 해. 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뭐예요? 세상물이 딱 들어와서 니는 공부만 해. 익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공부만 한다고 인간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배워야 되고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을 하나씩 다 알아가고 배워나가야지 걔네들이 나중에 살아나갈 때 알고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엄마 따라서 엄마가 하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사모 같은 경우는 집에 이제 큰 살림,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큰 살림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림을, 가정 살림이 아니고 큰 살림, 이제 교회 살림이나, 이제 우리 공동체 살림이나, 이런 것도 살다 보니까 맨날 이게 엄마 따라다니면서 맨날 그걸 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 학교 가가지고, 얘 이런 거 어떻게 해? 하면 얘는 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그거 다 알아? 뭐, 어릴 때부터 봤다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보고 그래서 느끼고 알아가고 그래서 좀 종합적인 그죠? 그런 사람들이 좀 돼야 되는데 하나만 하면 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보고 하나만 하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돼.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 돼. 이거는 절대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니네 이 세상에 전문가가 돼. 전문성 있는 사람이 돼서 그걸 하나만 하면 돼. 하나에만 능통해. 그죠?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완전 문외한이 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법들이 이 루시엘이가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 우리가 지금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사상에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만큼 젖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꼭 도태될 것 같고 세상에서는 밀려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습니까? 우리가 이 사탄이요 우리 생활 속에 얼마만큼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생활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생각과 삶의 움직임들을 이런 식으로 간섭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들을 딱 보고 이 정신이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들의 잘못된 의식을 깨뜨려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꼭 막 예수 그 말 안 해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협된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과 사상들을요 좀 더 크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들을 바꿔주는 것도 진짜 중요한 선교예요. 그러면서 야 당신은 어떻게 그런 눈을 가졌나? 당신은 어떻게 그런 눈을 가졌나? 교회 와봐. 예수님을 믿어봐.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돼요. 너무 좁게 살아가고 크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한탕주의. 그죠? 사람들도 어른들도 한탕주의. 하나만 보잖아요. 계속 로또 사는 사람은 로또 복권만 계속 사는 거예요. 옛날에 주택복권. 그죠? 무슨 복권 계속 복권만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리면 돼. 이거 하나만 하면 내가 팔자를 고치는데 이거 하나만 되면 다 그런 식으로 하나에만 딱 꽂혀가지고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보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이제 교회 보니까 주차인데 사람들이 주차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차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차를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 있으면. 그러면 차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라고. 생각이 잘못됐다고. 다들.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주차 하나 하는 것도 자기 위주로 하고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다 자기 위주로만 하고 내가 뭘 하는 것도 다 자기 위주로만 하는 거예요. 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난 이렇게 세워놔야 돼. 이렇게. 그건 다른 사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일단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먼저 승점해야 된다. 요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그죠? 우린 그렇다면, 우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되어 있는 생각 자체를 고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고치려고 안 하잖아요. 그 마인드를 고쳐야죠. 그건 이기적인데, 그건 내를 먼저 생각하는 그 시스템에서 전부를 볼 줄 아는, 전체의 요 윤곽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말을 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성도가 되고 그런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되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마귀는 이런 거 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무심코 다들 주차 하나 하는 거, 뭐 쓰레기 버리는 거, 뭐 하는 것들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데, 그죠?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사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볼 때, 이거 뭐 별것도 아닌데 목사님 너무 심하게 가시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들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인드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마인드가. 그 마인드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 세상 끊임없이 이기적인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자기만 위해 달라는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죠? 아내들은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나를 위해 줘, 하잖아요. 남편은요, 여보, 당신 나를 위해 줘, 그러잖아요. 자식은요, 엄마, 날 위해 줘,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는요, 자식들 보고, 너희들이 날 위해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무슨 말만 하냐면, 다 나를 위해 달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70%, 80%예요. 이것도 제가 많이 불러서 그런 거예요. 90%가 그래요, 90%가.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면요,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정정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혹시 선생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이 차가 이렇게 부서졌는데 제가 성심성의껏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섰냐고! 하면서 막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거기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자기 막 소리를 감정을 막 높이면서 막 해요. 이 사람 막 질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겁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또 여자들 앞에서 더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내가 좀 신사적이면 좀 덧납니까?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는 것 같네요. 혹시, 제가 잘못했는지, 당신이 잘못했는지, 이거는 100%, 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봄에서 불러가지고, 감정 내도록 합시다. 차분차분히 하고, 그럼 제가 잘못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좋지 못함과 또 삶에 또 이렇게 힘듦을 안겨줘서 죄송하다고. 정말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잔치를 하면, 잔치 탁 하잖아요. 그러면 잔치하면 돼지 한번 탁 잡거든요. 돼지 잡아가 돼지 막 하잖아요. 그래, 막 거기 해가지고 막 탁 하는 거야. 그러면 탁 잘라가지고 이거 어느 집에 갖다 줘라. 탁 잘라가지고 이걸 어느 집에 갖다 줘라. 옛날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탁 잘라가 이 집에 갖다 주고, 탁 잘라 저 집에 갖다 줘라. 그리고 또 좀 더 중요한 잔치하면 이제 소고기국을 끓이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먹을 듯한 그 소고기국을 막 열심히 끓이는 거예요. 막 끓여가지고 막 퍼가지고 있잖아요. 이 집은 개똥이 집에 갖다 줘라. 또 탁 해가지고 이거는 소똥이 집에 갖다 줘라. 이러면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여러분들 뭔 일 있으면 갖다 주는 거 합니까? 옆집에서 갖다 줍니까, 잘? 개업하는 집이나 하지, 그죠? 어때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때요? 삶의 모습들이 되게 개인주의적으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마귀가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쑥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교회 잘 나가고 주의를 잘 지키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시는 분들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지. 큰 착각이죠.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을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잘 나가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주일 성수, 항상 주일 성수에 나는 주일 빠져먹은 적이 없어. 그것과 위로를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상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사상을 안 바꾸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생각과 사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적 생각, 그리스도적 사상,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나를 바꿔내는 바로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해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의 정신. 그러면 오늘 이 에스더서 4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의 정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정신이 세상의 정신, 마귀의 정신을, 마귀의 세계를 이겨내는 거예요. 자,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우린 뭐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우리 맨날 말하잖아요. 말세다, 말세다 그러잖아요. 세상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교육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이 무너졌다고, 교육이 무너졌다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우리 맨날 무너졌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주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해답을 가지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갖고 움직여야지만, 정확한 답을 갖고 있어야지만 정확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리드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보고 세상이 빛이라 그랬는데 그들 속에 있는 어둠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정확한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4장 딱 들어오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먼저 뭐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이 모든 마귀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돼요? 그죠? 마귀의 계략. 마귀의 계략.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마귀의 계략을 알아야 되죠. 마귀의 계략.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성도를 멸살하는, 멸종시키는 이 계획을 갖고 있는 마귀의 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1번이다.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뭘 했다?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뭘 입었어요? 죄를 무릅쓰고 뭘 하고 뭘 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회개죠.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나이가 뭘 시켜요? 금식을 시키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들 다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자,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안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자, 굵은 배를 입었어요. 자, 굵은 배는 뭐예요? 굵은 배. 굵은 배는 언제 입어요? 초상이 나면 입는 거예요. 초상이 나면.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굵은 배를 입는다는 말은 초상이 났구나. 내가 지금 상중이구나. 그러면 상중인 사람은 경건하잖아요. 발라당 안 뛰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 배를 입고 초상을 치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죄를 무릅 옷을 찢고 굵은 배, 자기가 입고 있는 옷, 그죠? 근본적인 옷을 찢고, 자, 옷을 찢었어요. 내 옷, 지금 현재까지 입고 있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시대적인 깨달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대적 깨달음이에요. 시대적인 깨달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굵은 배. 죽음에 관한. 온 세상이 지금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구나. 온 세상이 지금 망하여져 가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의식의 전환이죠. 의식의 전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옷과 같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은 나는 눈물이 필요하구나. 굵은 배를 입고, 그저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올라서서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죠? 눈물이 나, 눈물. 지금 이 시대에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여러분들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아파가 막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의 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죄 때문에 막 가슴이 아리고 아파가지고 너무 울면서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회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젠틀하고 저는 레이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의 이미지와 맞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젠틀하냐면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한 자가 젠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젠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제일 잘 들으시냐면 눈물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줘요. 그죠? 저한테도요. 누가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얘기하면 전 다 들어줘요. 아니, 눈물을 뿌릴 정도로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것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요. 눈물에는 녹아지는, 아무리 강박한 사람들도 그 눈물 앞에서 녹아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요, 한없이 눈물을 뿌릴 때에 대성통곡, 전 이 말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크게 소리를 내어서 우는 거예요. 그래, 우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우는 사람이 얼만큼 되겠어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얼만큼 되겠어요? 누가 대성통곡을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이 마귀한테 짓눌리고 마귀의 계략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대성통곡하면서 울 수 있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이런 대성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이런 이야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으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겉을 끓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 살리는 거예요. 애들 제가 이렇게 양육할 때도 그래요. 일단 내가 막 떼떼떼거리면서 야야야야야 이렇게 한다고 애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 앞에서 제가 눈물 흘리면서 얘들아, 이 아비가 너무나 슬프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니까 애들이요 다 무릎 꿇어요. 다 무릎 꿇고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다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들을 뭐라 할 줄 알고 야단칠 줄 아는데 내가 자식들 앞에서 눈물 흘릴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눈물 흘리시죠? 그죠? 그런데 진짜 이 가슴 속에서 그 아픔을 갖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식들이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걔네들 울어요. 울어요. 그래서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눈물이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울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 만큼 마음이 그렇게, 그죠? 열려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물을 그냥 눈물이 안 나면 그냥 눈을 찔렀으라도 눈물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속에서 눈물이 강같이 흐를 때에 그 눈물이 상처도 씻어주고 아픔도 씻어주고 괴로움도 씻어주고 슬픔도 씻어줘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게 눈물이에요.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눈물이에요. 그 잃어버린 것.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우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자식 하나 잘못 키웠어요. 그걸 갖고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보고 내 자식을 바라보고 내 부모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아버지를 떠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울며 회개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있겠어요. 오늘날 모르드게와 같이 유다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들의 신앙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는 자가 이 시대에 과연 얼마만큼 있겠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 말은 뭐예요? 모르드게와 같이 이 유다인들이 멸종을 당하고 완전 진멸당할 만한 그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각 지역마다 있더라, 이런 얘기잖아요. 대전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구 사람이 우는 게 아니에요. 대전을 살리려면 대전 사람이 울어야 돼요. 대구를 살리려면 대구 사람이 울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데 옆집 아줌마가 나를 위해서 울어준다고 우리 집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살려면요, 우리 집에 속한 사람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울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울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자기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걸 바라보면서 통회하면서 차복하며 회개하며 막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진짜 금식하면 눈물을 흘려 나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됐으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멀리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수심이 가득 찹니다. 왕이 탁 얼굴 보더니만, 야 느헤미야야, 너는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잠시 그저 묵상하면서, 예 왕이시여, 저희 나라 예루살렘 성문이 불에 타고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데 이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탁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왕이 그래? 그럼 내가 널 위해 뭘 해줄까? 딱 이래 나오는 거야. 저를 우리나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문을 다시 세웁니다. 가서 내가 그 자리를 세우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에 방해가 있었어요. 막 산발랏이 와가지고 막 정신 사납게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이겨요. 52일만 핵을 딱 봐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정결하게 해요. 그 자리에서 이방 여자를 품었던 그 이방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의 개혁을 시작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개혁이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개혁이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나면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변화시키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의 의지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뭐가 변화되고 싶어요? 가정? 아니요. 교회? 아니요. 먼저 여러분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려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얘야 할 수 있단다. 너는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느헤미야가 주님이 역사 안 했으면 느헤미야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성벽을 쌓을 수 있었겠어요? 성문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 붙일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함께 하시니까 그 1차 성전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이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그 의미의 대성통곡,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통치당하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을 마귀의 통치로부터 끌어내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귀의 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성통곡하면서 눈물로서 회개하며 자기의 옷을 찢고 새로운 옷, 굵은 배라는 그 옷을, 회개의 옷을 입으며 이제 내 눈에서 눈물을 쉬지 않게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앞에 나와서 내가 성시아 운동을 하겠습니다 한다고 성시아 운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운동을 하니까 바뀌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그런 운동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속사람과 우리 가정부터 먼저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내부터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면 뭐합니까? 나는 내가 일단 먼저 신앙 안에서 은혜 안에서 먼저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는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왜? 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남의 가정 살려주고 남의 회사 살려주는 것도 우스운 얘기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수신, 제가. 이게 먼저 자기 몸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는 집을 먼저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치국을 하는 거죠. 근데 수신제가 안 되면 그냥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 원리도 똑같아요. 수신제가가 1번이에요. 먼저는 수신, 두 번째는 제가. 이 두 개가 잘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을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의 빛. 이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면 그 말이 뭐냐 하면 어두운 심령을 밝게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밝아야 세상이 밝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죠. 여러분의 마음이 밝으니까 집이 밝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란 말은 다른 말로 고쳤으면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만들어주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어두워요?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어둠의 실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먼저 마귀의 계략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주고 대신 회개해주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하고 1대1로 맞짱을 뜨잖아요. 딱 떠가지고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나가는 성도가 나오는 것은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와 같은 성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대성통곡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에스더가 나오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세상의 빛. 그들이 바로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뜻이 뭐예요? 에스더라는 뜻은요. 바벨론 말로 별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몰랐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더가 별이에요. 별. 에스더의 뜻이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에스더라는 인물, 하닷사가 아니라 에스더가 변화시킨 거예요. 맞죠? 하닷사일 때는 변화를 시킬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되니까 변화가 돼요. 그죠? 이 에스더는 누구예요? 일반 은총을 받은 자가 아니라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 특별한 은총. 그죠? 특별한 은총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그 뒤에는 모르드게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이지 않게 뒤에서 기대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세상을 살리는, 유대인을 살리는, 유다인을 살리는 멋진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사는 거예요. 100%예요. 그건. 뒤에서 기대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뒤에서 기대해 준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아름답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의 성향에 속하여요? 아니면 에스더와 같은 성향의 사람에 속해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내가 왕하고 1대1로 딱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아니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이렇게 베옷을 입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르드게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에스더도 좋아요. 하지만 에스더도 금식해야 되고 에스더도 자기의 왕후의 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에스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는요, 믿는 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르드게와 같이 눈물과 간구와 기도로서 나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에스더와 같이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세 번째로는 방관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관하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뭐 하고 있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 모르드게처럼 될 수도 있고 에스더처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관자도 될 수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빛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에스더처럼 별이 돼야 돼요. 모르드게와 같이 멋진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빛이잖아요. 하늘에 내가 빛이 되니까 하늘에 그저 궁창에 있는 별과 같이 빛나고 궁창에 있는 태양과 같이 빛나고 궁창에 있는 저 달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빛이 되시옵소서. 에스더는 별이에요. 빛이라는 뜻이에요. 에스더는 별이에요. 빛의 삶을 살아가니까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요, 기도의 열망을 놓으면 안 돼요. 왜 기도의 열망을 놓으면 안 되냐면 모르드게가 있으니까 에스더가 나왔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놨잖아요. 왜? 이 모든 일의 발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모르드게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자기 하나 때문에 온 민족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죄 때문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죽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죄를 한탄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는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많은 유다인들이요, 다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모르드게와 같이 이렇게 또한 무수한 유다인들이 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저 초상집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살릴까? 우리나라와 우리 저 가족들을 어떻게 살릴까? 그죠? 이런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큰 고민은 뭐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내가 죽고는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관이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처분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한테
이제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왜 이러한 일이 시작됐고, 왜 이러한 문제가 나왔고, 왜 이러한 이러한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에 핵심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핵심을 놓치고 자꾸 아닌 것에 자꾸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핵심이 아닌 그까지에 자꾸 마음을 두니까 핵심에 못 들어오고 핵심에 못 들어오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항상 이러잖아요. 나는 내가 죄를 짓나, 내가 뭘 못하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핵심을. 어떤 사람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기는 항상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나는 그렇게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나는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없고 내가 가정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냐면 그분한테 있었던 거예요. 애가 대학교를 이렇게 입시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공부를 못하는 애가 아닌데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시험만 치면 떨어지고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그리고 어디 냈냐면 의대에 냈거든요. 몇 수까지 했냐? 8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9번째가 됐어요. 9번째가 됐는데 도저히 안 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의대는 너무 높다. 그래서 치대도 냈는데 치대 내면 치대 떨어지고 의대 내면 의대 떨어지고 사람이 여기 한 번 8번 떨어졌다 한번 해보세요. 9번째 왔어요. 군대는 갔다 와야 되고 그러면 9번째 되니까 나이가 그때가 29인가 30인가 아마 그 정도 됐어요. 그때 9번째인 줄 아시는데 이번에는 떨어지면 안 한다. 했는데 9번째도 떨어졌어요. 그분은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내가 한 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난 늘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회개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 자식이요. 9수까지 했는데도 결국 안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9수까지 했는데 시험 떨어졌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연락이 끊겨가지고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와, 하나님께서 항상 나는 문제가 없어. 항상 공부는 네가 하는 거니까 네가 문제라고만 얘기하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자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생각외로 많아요. 생각외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안 해. 안 하니까 그 안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또 그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는 그래서 자꾸 막히는 이런 일을 주는 거예요. 또 자기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고 나는 이때까지 잘 살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 모르드게와 같이 대성통곡하며 내 때문에 온 민족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대성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드게 입장돼 보세요. 모르드게 지 하나 죽는 것 같으면 내 하나 죽으면 됐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온 민족들이 지금 유다인들이 지금 다 죽게 됐어요. 수만 명이 다 죽게 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문에 가는 게 안 올라왔겠습니까? 항상 신앙은요. 내 때문에가 일단 먼저 시작돼야지 통곡이 나오고 통에 자복하는 게 나오고 내 때문에가 나올 때에 비로소 민족의 또 자신의 삶에 크나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냐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에스더에게도 고충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왕후는 왕후인데 이 자기 왕 아하수에로 왕이요 되게 지금 센티멘탈해져 있고 여자도 멀리하고 있고 자기가 왕의 얼굴을 본 지가 30일이라 그런 거예요. 한 달 동안 자기도 왕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쉽게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항상 이때를 위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때를 위함.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위를 주고 어떤 위치를 줬을 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위치를 줬을 때는 어떤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위치를 준 것이다라는 거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정신을 깨우고 있는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왕후의 위를 준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하여 모든 유다인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하여 네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미리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그곳으로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얘기가 누구 얘기 같아요? 요셉의 얘기예요. 요셉의 얘기.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죽자 사자 열심히 종노를 했더니만 또 내가 안 했던 일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나이 30살 때까지. 17살에 종으로 잡혀가 30살이 될 때까지 약 13년 동안 정말 죽도록 개고생합니다. 그런데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은 20냥을 받고 은 20을 받고 팔아먹었는 그 대목이 가장 가슴에 남는 상처고 아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이 들고 그 가뭄 때문에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요셉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그만 두려워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리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셔서 당신들 우리 이 야곱의 족속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큰 계획 속에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했는 그 13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 국무총리가 된 이유가 극심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무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환경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요셉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나날들이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누구나 알아요? 요셉이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연단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어떤 모습에 서 있든지 간에 그 서 있는 모습은 틀림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왜 만들어요? 쓰려고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창조하셨어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잘, 좋게, 멋지게. 그죠? 근데 그게 뭐예요? 잘 쓰임받는 거, 좋게 쓰임받는 거,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 멋지게 쓰임받는 게 뭐예요? 그거는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요셉이 한 일도 뭐예요? 주변국들을 다 살렸잖아요. 에스더가 했는 일이 뭐예요? 유다인들 다 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게 보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영혼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려주는 게 뭐예요? 영혼이 가야 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이 일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방황하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자식들한테 얘야,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하렴, 딸아, 너는 이렇게 하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구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걔가 선택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걔가 잘 되면요, 부모님한테 아버지 때문에 제가 잘 됐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잘 됐습니다 하면서 막 엎드려서 살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방향성을 잘 가르쳐주지 못한 부모님이었다면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해준 게 뭔데요? 어머니가 해준 게 뭔데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가르쳐주는 것만큼 더 좋은 코치가 없어요. 그런데 방향성을 알려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자식들은요, 밥만 먹여줬다고 뭐 그걸 키워준 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밥만 먹여줬다고 키워준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런 부모님, 그런 목사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사람을 살리는 이 궁극적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 모든 명예, 모든 권력, 모든 권세, 모든 물질,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놓은 것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고, 어린 나귀를,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하나를 데려오라고 하셨던 주님이 제자들 얘기합니다. 주님, 저거 우리 것도 아닌데 될 거면 가지고 오면 우리 도둑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우리 보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 하니까 그 주인이 그 나귀를, 어린 나귀를 보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뭐예요? 주께서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여러분의 삶을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보람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살아날 때예요. 물론 다 살아있는 분들을 만나요. 죽은 분들은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다 원래 숨쉬고 살아있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떠한 청년 만났어요. 제가 이제 드는 하는 예배에 온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만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얘기예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정말 인생의 퀘션마크 그 퀘션마크 속에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문제를 다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동대에 있는 그 친구 중에서 그 포항이거든요. 포항에서 대구까지 그 토요일 날 이제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그 친구가 얘네들이 왜 저렇게 대구까지 가가 저 목사님한테 가서 말씀 듣고 왜 척하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나도 가고 싶다. 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돼 버렸어요. 이 머릿속에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엄청나게 내가 네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그러고 싶다고 막 이제 이런 마음들이 솟아올라오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직접은 안 해요. 쟤네들끼리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를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만 제대로 잡아주고요,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면요,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저의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내가 무슨 생명의 은인이냐. 주님이 생명의 은인이지. 그 주님이 생명의 은인이 맞는데, 근데 목사님이 저를 살렸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성을 탁 잡고 탁 가니까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이 아니겠어요? 그럼 진짜 빛이 뭐예요? 진짜 빛은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주는 게 빛이지. 빛이 비치면 탁 보이니까 이리로 가야 되겠네, 보이는 게 빛이지.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런 빛이 되길 원해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빛의 한 줄기 빛이었어요.
이 어두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한 줄기 빛, 그가 바로 에스더였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네가 그 집에 있는 것이, 네가 그 회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죠? 그날이 여러분들한테 오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때를 위하여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적 삶의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를 가지면요, 내가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도 기뻐요. 와, 언젠가 이 실력을 주님이 쓰실 거야.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때로는 높은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그만큼 못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내가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아니겠나. 무슨 일을 한대?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속에는 그런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갈망들이 부족한 거예요. 그죠? 군대에 가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까? 가 아니라 나를 그 군대에, 그 소대에, 그 분대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이 나의 위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병 때는 안 돼. 부르심의 목적이 아무리 강해도 이병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그곳에서 뭘 해야 되는지 눈이 떠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 군대 왜 여기 왔어요? 제가 왜 여기 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근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제가 12년을 정말 죽자사자 열심히 했거든요. 죽자사자.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산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주일 낮 예배는 우리 유성교에서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부산에 우리 변화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가 교회 하나를 더 개척을 했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그렇게 될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부산에 내려가서 제가 말씀을 그냥 전했던 뭐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주일날에 4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주일날에 제가 모여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라 4분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본인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니만 저한테 쏙 다가와서 이게, 목사님,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게 우리 한계가 있고, 인터넷 방송 그거 좋다 카대요. 인터넷 방송 그냥 목사님 교회 설교 실시간 설교하시는 거 우리가 보면서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데 근데 그 돈 좀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이제 저는 gat덩거리면서 왔어요. 그래 우리 교회 이제 당에 제가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 장로님, 가만있어. 장로님, 뭐,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 부산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래, 우리 교회, 유성교회 주일 낮 예배 실황을 그대로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탁, 제가 하겠습니다. 조용히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우리 두 번째 장로님이 있거든요. 수장로님 다음 둘째가 는 차석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딱, 그러면 제가 그 장로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이런 거 영상하고 뭐 이런 거는 제가 바쁘고 저는 알아볼 시간도 없으니까 장로님께서 또 그쪽 분야에 일가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쫙 알아봤어요. 서울에 있는 전문가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막 보고 하디만은 견적이 1,800만 원인가? 1,700만 원인가? 어떤 그렇게 나와서 1,8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견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고? 아, 그래요? 지금 우리는, 그거 지금 교회 재정이 안 되는데? 장로님, 제가 할 테니까 목사님은 다른 사람한테는 조용히
조용히 해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주일 낮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또 우리 또 당회를 그래 또 제 마음속에서 이제 우리 또 공동체 원장님도 있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럼 목사님이 거기 가서 예배를 좀 드리는 게 오지 않았겠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회하면서 이제 이 모든 얘기를 쭉 꺼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주일 낮 예배는 유성교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일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에서 그거 해주기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인데 제가 위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위임 목사니까 제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는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대승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승.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많이 했다. 그리고 그러나 주일 낮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셔야 된다. 이걸 못딱 듣더라고요. 주일 낮은 다른 데는 안 돼. 우리 교수님께서 당신 해야 돼. 가서 딱 박아놓고 이제 주일 오후 예배는 부산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어느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안 해줘요. 제가 장로님들도 많이 알고 목사님도 많이 알지만 이런 얘기가 만들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 유성교회 교인들이요 섭섭해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섭섭해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와서 수요 예배는 물론 우리 원장님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금요일 날도 제가 예배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나았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낮 예배밖에 제가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드려요. 나머지는 다 바깥에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오케이 하고 인정을 해줬어요. 대성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죠? 원장님, 장로님, 또 우리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 목사님이 가셔서 이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야지. 우리 성도들은 많이 들었거든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디 가도, 내놔도 손색 없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 되게 많아요. 장로님들도 신령한 장로님들도 있고, 아주 이렇게 은혜 있는 그런 장로님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장로가 7명인데, 다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도 있고, 안 좋은 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그래도 다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주고, 다 그것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제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제가 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면서 올라왔는 그래서 제 신앙관과 제 삶의 모든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때를 위함.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부산의 그 변화산 그 교회도 사람들이 이렇게 착착착착 모여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비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놀랍다. 항상 놀랍다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나 목회자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인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일한 것이 주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모든 시간대를요 풀가동하도록 다 만드셨어요. 풀가동하도록. 그래가지고 열심히 영혼들을 위해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날을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버지를 위하여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들을 쓰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제도 포항 가서 그저 우리 한동대 친구들과 같이 말씀 전하고 그거 하고 집에 오니까 11시가 넘었었거든요. 11시 조금 돼, 하여튼 11시 좀 돼 왔어요. 딱 오니까 우리 원장님이, 목사님 밥 먹었나? 저녁 드셨냐고 하니까, 제가 저녁 못 먹었다. 밥 먹으러 가자고. 11시에 또 밥 먹어서, 가가지고 또 밥 먹고 왔다니까. 그래, 와가지고, 먹고 오니까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너무 피곤한데, 그래, 자야 되는데, 그래, 자는데, 살짝 자다가 또 일하고, 그래 하다가, 그래, 결국 3시 정도 되가 잤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한 8시 좀 넘어, 한 9시? 그때 8시 좀 넘어서 일났는데, 그래, 일하고 이제 또 오늘 하루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또 가면 또 내일 부산 가야 되거든요. 또 부산 가고, 또 토요일까지 또 부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또 전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완전 집 떠나서 완전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는 데는 다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어제도 3일 만에 제가 집에 들어갔거든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화요일날 들어갔어요. 그래, 주일날 집 나와가지고, 와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뭐 우리 애들 너무 좋아. 하면서 막 이래가, 그죠? 애들이 막 와서 반기고, 그래, 같이 얘기하고, 또 묵국하고. 애들 얼굴 보고, 그 집사람 얼굴 보는 것들도 막 이렇게,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들 희생하고, 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지금이 뭐냐? 주님이 쓰시겠다 하락하는 그 시간이니까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피곤해요. 저 안 할래요. 저 조금만 할게요. 저 부산만 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뻐하셨겠냔 말이에요. 저는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요. 모든 시간들이 그냥 다 있어요. 매일매일마다 예배가 다 있고 다 성도들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남들이 뭐라 하는, 남들이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자기 좋아서 하는 거지 막 하고 또 이렇게 빈둥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나를 키우시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고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때가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셉이 그 준비되는 그 과정에 싫어서 뛰쳐나갔더라면 그 많은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일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로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죠? 살리는 일을 할 때는요, 내 목숨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나 하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하나 사는 건 당연하고 내 사는 건 당연하고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도 제가 이 사역하는데 목숨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편안함을 원한다면 굳이 대전은 안 오는 게 편해요. 왜 안 오는 게 편하냐면 제가 다 남쪽으로만 가거든요. 기껏해야 같은 비슷한데 포항인데 포항도 1시간이면 충분히 가고 김해도 1시간 있고 부산은 1시간 한 20분 정도는 가야 되고 20, 30분 그러니까 딱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오면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여기는 안 오는 게 낫다 하고 탁 끊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를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 대전 역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저를 그래 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조집사님 때문에 그저 한 명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내가 집사님 내가 한 명 두고 내가 예배 드릴게요. 시작을 했는데 탁 하나님이 저한테 영감을 딱 주시면서 얼마 안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이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대전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내고 계시더라.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말씀 전하는 게 절대로 떨어지는 말씀을 전해요. 대단히 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대전에서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 들어보고, 와, 대전 사람들 너무 좋겠다. 그 성도들이 이래요.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맨날 주패거든요. 회개하라 하면서 맨날 때릴 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 맨날 그런 소리 듣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요. 목사님 대전은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대전 되게 부드럽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다른 데서 하는 설교 들어봐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부드럽게 하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에서는요. 그 부드러운 하나님의 감미로운 사랑을 지금 펼쳐내고 있고 던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전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죠? 또 저도 이곳까지 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부터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목숨은 뒤로 딱 챙겨놓고 자기 거는 챙겨놓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다 걸어야 돼요. 목숨 걸면 다 그런 거잖아요. 내 것 다 주님 겁니다. 내 목숨 당신 겁니다. 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번 살면 끝나는 우리 인생이잖아요. 다음에 또 우리 2부 인생이 있으면 또 그것이 좋은데, 두 번째 인생이 있으면, 그죠? 만약 우리 권사님 보고, 권사님이 다시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나 살 거야. 왜? 첫 번째 살았던 거 내가 보니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두 번째 살 때는 내가 제대로 해서 살겠다. 그런 생각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인생은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만이 우리의 현재 인생이 영원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면 영원도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에스더의 신앙을 우리는 입으로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말씀도 받고 살지만 진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에스더를 통해, 에스더의 정신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일,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일, 아울러 자기도 살리는 그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도 우리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그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신앙인들이 걸어갔던 그 모델의 가장 정수는 바로 예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걸어갔던 모든 길들을 이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걸으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 한번 걸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려고 마음에 작정한 사람은 1번으로 뭘 하느냐면 자기 성질 죽이기 훈련부터 하는 겁니다. 죽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훈련? 내 목숨 다 드립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질부터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 혈기, 음란함, 아질, 질투 이런 것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여가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죄성을 죽여가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왜? 내가 실컷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죄의 일을 막 벌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막 주일을 한다 하면서 막 화내고 막 네가 군인이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때리고 포악하고 교만하고 너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맨날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먼저 그 격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격을 가진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안 해요. 하지만 예수님 비스꾸무리한 사람, 예수님 좀 비슷한 사람 정도는 돼가야 되잖아요. 좀 닮았네. 형제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거는 나와야 되잖아요. 집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찰떡궁합이네요. 그대로 행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성령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용히 시끄러운 삶이 아니라 조용히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낮추세요. 내 마음이 들떠있을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내 마음을요 차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지혜가 올라와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가면 저절로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참원하지 않는 데서는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와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평정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래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복스럽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얘기가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같은 멋진 사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성통곡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할게요.